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또 변함받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달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열심 시리즈로 계속 오랫동안 달려왔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바울까지 하고서 이 하나님의 열심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인데요. 여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실패하고 싶은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장점은 최대한 잘 드러나게 살아가고요. 나의 단점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두죠. 이렇게 우리는 실패와 약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약함과 실패한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실패와 약함 그리고 단점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와 약함 그리고 이 단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약함과 단점이, 우리의 그 어떤 실패한 경험이 하나님께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단점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성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 기적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마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대편에 그물을 그냥 던졌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즉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레슨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자신의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와 의지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한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이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데요, 우리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건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날 분명히 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한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3개가 있거든요. 아가페와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입니다.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어떤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첫 번째 2번은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2번 다 필리아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번째는요 필리아로 물어보셨고요, 베드로 역시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처음 2번은 아가페로 3번째는 필리아로 물어보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요, 아가페와 필리아의 구분은 여기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 아가페와 필리아가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여기에 아가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5장 20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필리아를 사용하셨어요. 즉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필 왜 3번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목양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베드로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게. 이제는 실패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했어. 너는 그 실력이 없었다. 평생 잊지 마.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결심했지만 너는 실패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그런데 너 앞으로도 너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잊지 마. 너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는 안 그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야, 앞으로 너의 실력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곳을 간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러니 너의 어떤 실력과 열심으로만 이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너의 실력 없는 것에다 내가 나의 영광을 담는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에다가 이 하나님의 보배를 감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부족함, 너의 그 필요를 모든 걸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함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것은 하나였어요. 바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바로 알고, 즉 내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문법적으로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여기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 이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기질과 성격에 비추어 보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런 의도로 3번 물으시는 주님이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 의가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산산조각난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요, 그는 3번 모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베드로에게서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물론이죠, 예수님. 그럼요.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결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깨진 것입니다. 자기의 그 마음의 부패함의 깊이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신뢰가,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베드로, 자신의 힘과 열정과 결심을 신뢰했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 그의 신뢰는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지식과 말씀을 꼬박꼬박 반박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다 말했는데요, 그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각, 감정을 주님의 지식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배운 거예요.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철저하게 마주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닌 자기 의지로 그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고 할 때 그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하게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실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연단되어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긴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 말은요, 결국 이 실패를 통해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더 나아지고 성장하며 연단되어 간다는 말 아닙니까? 즉, 실패를 통해 결국 나의 힘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결국은 내게 어떤 것을 이루거나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패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꺾고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것을요, 사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뜻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패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약함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도구이자 통로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이렇게 실패와 약함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실패와 약함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그럴 힘이 없어요. 실패와 약함 그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와 약함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도구이자 통로로 작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은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서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자신감 아닌가요? 그것도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두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얘네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진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말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그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해고야. 해고야. 그러나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해고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를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약함과 단점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을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하게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실패인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도구이자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항상 베드로를 향해 있었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실패가 찾아올 때 나의 연약함과
단점이 드러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단점, 그 나의 실패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계속 고백하는 것은